오늘 새벽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가정에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이 오래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이렇게 우환이 많이 생겨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안 되면 괜히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혹시 내가 오늘 제목 다른 것처럼 나의 문제가 저주의 결과가 아닌가. 제가 제목이 너무 길어서 짧게 달아놨지만 좀 길게 원래 제목을 정했던 것은, 내게 발생되는 문제들은 혹시 세대적 저주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제목을 달았거든요. 그 세대적 저주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한동안 한국 사회에 이 문제가 엄청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굉장한 심각한 해를 입혔더랬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가계의 저주, 윗 조상들의 잘못으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이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불길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현혹됩니다. 이런 잘못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역시 설교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소위 자신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설교자들이 몇몇 구절들을 잘못 그리고 확대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세대적인 저주, 세대 간의 저주, Generational Curse라고 하는, 세대를 걸쳐가면서 계속된 저주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한다고 하는 희한한 신학적인 사상인데, 꼭 신학 사상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또 그런 속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Like father, like son. 야, 니네 아버지랑 똑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니네 아버지가 그랬는데 니까진 게 뭐가 되겠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딱 올가미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세대가 계속 걸치면서도 그 저주에서 풀려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희한한 신학 사상이 한동안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에 막 휩쓸고 지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현재 우리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큰 데미지를 입혀놨어요. 어떤 종류의 저주로 인해 후대 사람들에게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고난이 초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 얘기 아닙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그와 그의 아들 3, 4대까지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미국 교회도 그렇고 이 세대적 저주를 끊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집회가 있었는지 몰라요. 세미나도 많았고. 그래서 보통의 신자들로부터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소위 저주 끊기, break generational curses라고 하는 저주 끊기식의 세미나가 참 많았습니다. 한국교회 아직도 진행되는 곳이 있어요. 특별한 방식과 행동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어떤 자극적인 행위를 포함한 예배, 굉장히 강력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희한한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세대 간의 저주, 세대적 저주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쉽습니다. 내용은 세대적 저주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 전해지는 부정적인 패턴이나 특성을 총괄해서 세대적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family curse, 가족의 저주, ancestral curse, 조상의 저주, 혹은 hereditary curse라고 하는 유전적 저주,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저주가 라고도 말을 하고, 우리말로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번역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휩쓸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우리 가게에, 샵이 아니라 우리의 가게, 우리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인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성경적인 배경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3, 4대까지 벌을 받을 거다. 조상의 죄에 대한 심판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세대적인 저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희한한 습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부정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 집은 자녀들이 혹은 가족 식구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술만 먹으면 막 난리야. 그건 왜 그럴까? 부모님이 글쎄, 아버지가 그렇게 술에 빠졌었대.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도 그랬대. 그러니 쟤네들이 저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어떤 현상들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부모 때의 혼외 출산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 자녀들도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내 딸을 보낼까? 내 아들을 그쪽으로 장가가게 할까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양부모가 계신지를 막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집은 부모님 때 또 조부 때 저랬으니 너희들도 그럴 확률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저 집안은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가난해. 저 집안은 어떻게 가난해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유, 저 사람은, 저 집안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지가 못해. 그래서 그런 가정의 후손들도 계속 재정관리가 불량한 행태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가족의 혈통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특성을 모아서 그게 세대적인 저주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신학적인 관점들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바라보게 되었는데, 첫째, 일부 학자들은 세대적인 저주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대적인 저주를, 존재하고 있는 세대적인 저주를 끊기 위해 부단한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만이 끊어낼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학자들의 신앙사상을 받은 한국 학자들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집회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또 다른 신학자들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었지만, 그 저주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가계에 흐르는 부정적인 현상들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자들의 후손들이 그런 일을 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그런 저주 혹은 그런 불행한 어떤 현상들을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 끊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또 다른 학자들은 그래서 세대적인 저주가 더 이상 후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학자들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적인 저주가 예수를 믿는 순간 끊어진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두 번째 학자고, 세 번째 학자들은 캐톨릭에서 캐리스메틱, 성령 운동을 주장하는 캐리스메틱 운동 성직자들, 그런 학자들은 세대적 저주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끊는 것은 특별한 치유 기도 사역이나 치유 집회를 통해서만 끊어낼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에요. 세 번째가. 우리는 당연히 두 번째예요. 우리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증명을 해내는 작업을 오늘 한 50분 동안, 40분 동안에 35분밖에 안 남은 35분 동안에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세대적인 저주라고 말하는 종교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나 윗세대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가족의 체계 내에서 부정적인 현상이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이단이나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이 불안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아닐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가문은, 나는 어차피 더러운 피가 흐르는데. 어릴 때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자기 남편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아들이 비슷한 짓을 하면 아들에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래, 네 아버지 네 새끼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을 듣는 새끼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 아버지 핏줄을 받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예수를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아요.
아무리 해도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듣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런 말 했지만 사실은 그게 올가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끊어내는 특별한 집회나 전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 능력도 없고.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것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들의 주장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7절도, 민수기 14장 18절도, 신명기 5장 9절에도 이번 강의는 좀 자세하게 썼으니까 나중에 달라 그러십시오. 여러 번 세대적 저주의 개념이 드러난 것처럼, 확정적인 것처럼 하는 본문들이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우리가 한 구절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구절을 읽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두 구절을 읽은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5절 읽습니다. 이 갚되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한다. 그 다음 6절을 읽어야 되잖아요.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래. 그런데 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앞에 부분을 볼 게 아니라 뒷부분을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신학사상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예요. 분명히 5절, 6절을 같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고, 십계명 전체 속에서 이걸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구절로 읽으면 안 돼요. 문맥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야 돼요. 출애굽기를 하나를 봐서도 안 돼요. 모세오경 전체에서 봐야 돼요. 또 구약만 갖고 봐서는 안 됩니다. 구약이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크기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보다 얼마나 큰지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지만, 저주라고 표현한다면 1000대까지 은혜가 내려가니까, 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부터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나쁜 영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앞에 부분 보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34장이나 민수기 14장이나 신명기 5장도 뒷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딱 앞에 있는 부분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읽으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앞에 기록한 거지, 하나님의 공의만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외울 때도 그렇고, 한 가지 본문, 저도 그렇고 저도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다녔으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구절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구절이 들어있는 문맥과 맥락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대적 저주 해석이 구절의 요지, 문맥의 이해관계에서 해석되지 못한 것이었다. 그걸 먼저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구절, 좀 전에 읽었던 구절들, 마치 세대적인 저주가 실제적인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을 읽을 때 그 저주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관한 것이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주었기 때문에 잘 될 일이 잘 안 되도록 하신 저주의 의미가 아니고, 윗세대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윗세대들의 삶의 영향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윗세대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후세대가 고통 속에서 겪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의 결과를 초점을 드러내야 될 텐데 저주로 초점을 맞추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딱 찍어놓고 윗세대의 저주의 결과를 내게 흐르게 할 테니까 말이야 라고 우리가 손을 놓게 만들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윗세대의 잘못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영향을 주는 것은 헤쳐나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게 다 없어져 버리거나 또 다른 노력들도 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어릴 때부터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셨어요. 아주 뭐 사업부터 2번이나 크게 사업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면 깜짝 놀랄 만한 그 기업이 그러면 목사님 아버님이 했던 기업이냐? 하고 얘기할 만큼, 그리고 저를 다시 보게 될 만큼 유명한 그 기업체를 운영하셨어요. 망하긴 했지만. 그럼 여러분 뭘까 궁금하시죠? 그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2개나 망하셨지만 하나는 여러분 그 볼펜, 모나미 볼펜이 유명하잖아요. 모나미 볼펜보다 먼저 시작한 볼펜이 비너스 볼펜이라고 있었어요. 옛날 분들 좀 사신 분들은 비너스 볼펜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비너스 볼펜 창립자가 저희 아버님이세요. 별로 안 놀라시니까 내가 재미가 없어서 2번째 얘기는 내가 안 할 거예요. 비너스 볼펜이 잘 나가다가 일본에서 요 볼펜 앞에 있는 그 구슬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수입을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비너스 볼펜이 망하고 153 모나비 볼펜이 튀어나오게 됐죠. 저는 그때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을 제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어릴 때도 자가용 타고 다녔으니까요. 사진이 있어요. 그때도 자가용 타고 다녔어요. 이래도 뭐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까? 관두세요. 그럼 뭐 남이 뭐 그 잘 사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그 지금 무슨 얘기했죠? 그래서 한번 실패. 또 하나 출판사를 유명한 출판사 미우라야코를 독점 계약을 맺어가지고 독점 출판을 가져 청춘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또 하셨어요. 왜 그 얘기를 내가 했지? 아버님 그래서 정말 사람은 좋으십니다. 술을 엄청 잘 드시죠. 어릴 때 손님들을 막 그냥 집에 데리고 오면 어머님은 얘기도 안 하고 또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막 그 밥 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구입할 수 밥 급하게 하고 뭐 그걸 내가 어릴 때 하도 보고 아버님 또 사람이 좋으시니까 꼭 자는 사람을 술 잡수신 얼굴로 막 얼굴을 비비면서 깨웁니다. 내 새끼 하면서 술 냄새가 싫었어요. 저는 그 아버님 입에서 나오는 그 술 냄새가 싫었어요. 또 담배는 또 얼마나 피셨겠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술 담배 아예 그냥 하기는 한번 이 동네 형들이 백년산에 따라간다고 제가 그랬더니 동네 형들이 담배 갖고 오라고 집에서 그럼 내가 같이 가겠다고 동네 형들이 그래갖고 내가 아버님 그 담배 2가치인가 3가치 슬쩍 해가지고 백년산에 동네 형들이랑 올라가가지고 불낸 사건이 그때 그거거든요. 산소 태운 그때가 그때인데 그래서 보세요. 아버님이 술 담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저도 술 담배를 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저는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싫었어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님이 힘든 거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 어릴 때부터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윗세대의 죄의 결과의 영향을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주에 매였다면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결과의 영향을 내가 받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오히려 완전히 술, 담배를 아예 하지 않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세대적 저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저 강나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은행 다닐 때도 그랬는데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저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독실하게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제가 맨 처음 이 단기면 시리즈 시즌2를 처음 시작할 때 번역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자꾸 쓰일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먼저 했던 거예요.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 CSB V 아니고 V 바이블 번역에서 번역을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여러분은 눈으로 오늘 개역개정을 보고 제가 읽는 CSB 번역을 읽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 보세요. 내게 대적하는 자들의 불의의 결과를 제3대와 제4대까지 아들들에게 미치게 하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신실한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에서 보는 것처럼 3, 4대에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하고 좀 달라요. 그런 영향을 미치게 하되, 그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니까 미친다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게 하는데 그 영향은 내가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아까 지금 CSB로 번역해도 신실한 사랑을 베풀 거다. 이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그냥 우리가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나쁜 영향력은 내가 안 미치려고 애를 쓰면 안 미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분명히 다르죠, 지금 개역개정이 읽는 것과. 무슨 말인지 모르면 넘어갑니다. 분명히 이거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의 어떤 죄된 행동이 내 대에 와서 새로운 변화가 되기 위해 주님께 계속 그런 나쁜 영향력에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더 주께 가까이 가고 더 바른 삶을 살고, 알코올은 쳐다도 보지 않고 약물 같은 건 남용을 하지 않고, 뭐 그냥 다 드러내서 얘기할게요. 부모 세대 때 막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가정이 막 깨지는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나는 그러면 안 돼, 가정은 지켜야 돼 라고 만약에 더 결심을 한다면, 좋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가정이 깨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모 때에는 가정이 깨졌지, 그런 일들 때문에 가정이 깨졌지만 나는 그 가정을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더 깨끗한 가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 때가 저랬으니까 거기서 자란 자녀들도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각 개인의 문제지 부모 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부모님께로부터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학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에게 육신이나 감정적으로나 상처가 많이 남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내 후대에 나의 상처들을 그대로 되갚아 주려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ROTC라고 학군 사관 후보생이 대학교에 있죠.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2년 동안의 군사훈련을 받고 졸업을 하면 장교로 임관을 해서 장교 생활을 하고 나오죠. ROTC 때 저희 때만 해도 되게 많이 맞았습니다. 선배들한테. 아이고, 안 맞으면 그날이 안 넘어가는, 왜 이렇게 많이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많이 맞는 사람이 선임이라고 하는, 선임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학군단 군번이 빠른 사람이 선임이에요. 저는 강시니까 항상 1번입니다. 제가 선임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중대장 후보생을 했거든요. 중대장은 ROTC에서 반장인 거예요. 반장을 해서 제가 정말 많이 맞았어요. 맨날 맞았어요. 맨날.
후배들 앞에서 맞고 동기들 앞에서 맞고 맨날 맞습니다. 뭐 잘못하면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발길질하고 막 굴러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많이 맞았죠. 그럼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럼 제가 이제 최고 고참이 되면 제가 제일 높으니까 후배들을 많이 때릴까요? 안 때려요. 왜냐하면 선임은 또 안 때리게 돼 있어요. 맞기만 맞고. 이상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동기생들이 아유 불쌍한 놈 하면서 따라줘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권리는 권리대로 못 받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다른 사람 때리는 게 싫으니까. 잘 됐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나를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난 맞았으니까 때려야 돼. 못된 시어머니 밑에 있었던 며느리가 또 못된 시어머니 노릇한다는 건 그냥 말뿐입니다. 더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좋은 시어머니 밑에 있었는데도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자기의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받음의 결과지 가게에 이렇게 면면이 흐르는 저주의 결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가슴 아프게도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그건 이런 아까 잘못 전해진 이런 신학 사상이나 신학이 없더라도 그래 네가 네 아버지 네 아들이 네 아버지 아들 이렇게 했던 그 말들이 우리를 그렇게 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네가 뭘 하겠어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에도 나오죠. 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런 선입관 때문에 나사렛에서 자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뭐 대단한 일을 하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왜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안나보장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대 증거들을 이제 제시할 텐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아버지와 그 아들과 3, 4대까지 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만 딱 본다면 분명히 세대 간의 저주가 이어진다고 느끼지만 아까 문맥을 살펴보면 아니라는 것도 금방 발견됐고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까 신명기에서도 아까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랬지만 민수기, 신명기, 구약기 다 있다 그랬지만 신명기 2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형에 관한 조항에서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를 못 잡았어요. 그러면 네가 대신 죽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넌 아버지 됐다면 네가 죽는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그거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신명기에. 각각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결과를 겪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아버지 죄 때문에 네가 죄의 대가를 받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 본문에 그것도 앞에 구절만 읽으면 세대 간의 저주 안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겠지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그 율법의 명령의 요지는 자기 죄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지는 것. 이게 전부예요. 부모나 자녀가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대신 져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폐지됐지만 연좌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무슨 예를 들어서 간첩이나 이런 데 연루되어 있으면 그 아들들이나 몇 대까지는 장교 못 합니다.
공기업체도 못 들어갔었어요. 연좌제 때문에. 그게 꼭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랬는데 왜 나한테까지? 근데 부모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독립투사 밑에서도 간신도 나오고요. 간신 후손 가운데서도 독립투사 나오고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대적인 저주를 허용하시고 인정하시고 강조하신다면 이런 본문을 기록했을 리가 없죠. 부모의 죄 때문에 네가 죄의 대가를 받는 법은 없다. 각각 자기 죄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없겠죠. 에스겔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거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수히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그 가게의 저주가 풀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미 같은 권 안에도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신약에 넘어오면 더 확실하죠.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의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 때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못 보게 태어났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자꾸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각각이 문제예요, 각각.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한 명은 새벽 예배 지키라니까요. 한 명은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그래야지 그게 계속 유지될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틈만 나면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네. 아니, 여러분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그 여러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한테 해주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주일날 틈새배 때 해갖고, 틈새배 때 내가 그랬잖아요. 이런다고 내가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보내는 사람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분이 보내줬어요, 나한테. 주일날. 그것도 우리 교육자 가족 중에 한 명이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겠지만 저도 보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하겠지 하고, 여러분 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많이 베푸십시오. 많이 그냥 각각 그냥 다 베푸셔요. 그냥 여러분 각자가 그냥 다. 그러면 저도 다 안 먹습니다. 다 나눠주고 제가 그러지 제가 다 먹습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이 다 할 줄 알고 다 하니까. 어떤 분 지난번 그러지. 아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큰데 목사님은 잘 해주시죠. 밥도 맛있는 거 사주시죠. 뭘 사줘요? 사주기는. 한 번도 나 밥 안 사준 사람이 천진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크게 잡수세요. 크게. 아무 사람도 안 하고 내가 해야지 하고 저 하라는 게 아니라 교구 목사님들도 또 전사님들도 이렇게 좀 하십시오. 좀. 그렇게 주일을 얘기했는데도 한 명, 그것도 우리 교육자 가족 한 명이 커피 한 잔이랑 케이크 하나. 어이구, 얼마나 고맙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진짜로. 어휴. 그래, 역시 교육자들이 내 마음 아는구나. 어휴.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겠지만 하긴 뭘 해요? 전혀 농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먹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누가 뭘 잘해주시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나이 되도록 배도 안 나왔잖아요. 저를 먹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근데 갑자기 왜 또 스타벅스가 얘기하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래 이제 됐잖아요.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근데 왜 자꾸 불안하죠? 왜요, 여러분? 자꾸 불안하셔요. 내가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은 내가 뭐 안 하기 때문이야.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한, 축복을 받기 위한 거지. 새벽 예배를 안 했다고 저주를 받기 위함이라면 그건 억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저주 안 받으려고 나 나와야지. 그걸 주님이 뭐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기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의 일을 해야죠.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신학교 가가지고 다 앞에 나가서 어떻게 신학교 왔는지 줄줄이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도망가다 막 붙들려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주님의 할 수 없이 신학교 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상한데? 왜 저렇게 오시지?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 부르시면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신학교 왔는데 나는 너무 좋던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냥 아내한테 아내 당신 예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밥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내도 다 압니다. 억지로 그러면 정말로 그냥 아내가 너무 예뻐 막 그렇게 예쁘다 그런다고 밥 안 차려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속마음. 뭘 전해줘도 받는 사람이 다 압니다. 저분이 정말 진심으로 전해주는지 아니면 뭘 바라고 전하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다 압니다. 왜 모릅니까? 여러분 개도 압니다. 개도 알아요. 도둑이 뭐 주면서 짓지 않게 하는 것, 도둑이 주는 거랑 진짜 주인이 사랑스러워 주는 건 다 합니다. 개도 한다니까 개를 폄하하는 말인데 개님한테 미안하지만 사람은 더 잘 알죠. 그래서 죄의 결과를 끊을 방법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오늘 공부는 소용이 없죠. 죄를 끊을 4가지 방법 정도를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새 것이에요.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때 새로운 능력도 갖게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죠. A new spiritual power.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잠언에도 그런 말이 있죠. 아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습관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보았던 어떤 죄의 그런 습성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확 이렇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실 수 있도록, 나를 장악하셔서 성령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이제는 마치 술이 취한 것처럼 성령의 취함을 받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술에 취해 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술에 취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용감해지기도 하고 막 슬퍼지기도 하고 막 드러눕기도 하고 희한한 짓을 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취함을 딱 그렇다는 거죠. 성령의 취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도 막 가게 해요. 대단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인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과 새로운 영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하나는 new community죠. 새로운 영적인 spiritual community, 영적 공동체를 활용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구역 예배에 있으셔야 되고 전도회 활동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성령의 능력들을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영향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들과의 모임, 또 좋은 공동체, 구역이나 뭐 전도회에서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야, 저분이 저렇게 저런 문제를 해결하고 저렇게 살아갔구나 계속 받으면서 애를 쓰려고 하거든요. 그 신앙은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Faith is imitation. 믿음은 자꾸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아, 저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자꾸 모방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써있는지 몰라요. 에베소서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 너희도 그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래 있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서 못 씁니다. 이렇게 막 연결이 돼가지고, 연결이 돼야지 이게 뭘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이룬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이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얼마나 힘들어 이거.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도 다시 결혼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묶여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랑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틀림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새로운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마음의 쇄신이라고 번역하면 새로운 마음, renewed mind. 이건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구절에서 따오면, 아,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경 말씀이 들어가야 마음이 갱신이 되거든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야 변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컴퓨터를 조금 압니다. 저는 수학과를 나왔으니까 조금 아는데, 그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주 뭐 진실처럼 여겨지는 표가 하나 있어요. Garbage in, garbage out, 이런 말이 있어요.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력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입력이 형편없는데, 코딩도 마찬가지죠. 입력이 형편없는데 좋은 결과를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읽는가, 누구와 만나는가에 따라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나쁜 걸 먹고 나쁜 사람들과 얘기하고 나쁜 드라마를 보고 나쁜 책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냅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좋은 곳에 계셔야 돼요.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입력이 중요해요. 쓰레기 먹으면 쓰레기 나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분노가 많았고 학대받았던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난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긴 싫어 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가 많이 노력했지만 가끔씩 아버지처럼 분노하면 아버지의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 라고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그랬죠. 그런데 완전히 그 아버지의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했던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어보면 나와요. 제목이 가게 저주론 오류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였어요. 이 기사는 기독신문에 나왔는데 2013년 9월 10일자 기독신문에 가게 저주론 오류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기사를 올렸어요. 이 기사의 그 저자가 누구냐면 한국 교회 전체를 힘들게 만들었던, 아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퍼뜨렸던 이윤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선교사님 출신인데, 이분이 제가 나온 학교이기도 하지만 그 플로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그분 성함이 그 소위 그 교회 성장학 파트 쪽에 피터 웨그너 교수나 찰스 크래프트 교수나 이런 분들이 대단한 학자들이 계셨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1997년도쯤 되니까 제가 그때 공부할 때네. 한참 그래서 교회 성장학에 관심이 많았던 한국 목사님들이나 세계 목사님들이 그쪽 그 플로 선교대학원 쪽에서 특별히 그 찰스 크래프트나 피터 웨그너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오해를 한 게 뭐냐면, 내적 치유 과목에서 찰스 크래프트가 내적 치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찰스 크래프트는 그쪽의 전문가였거든요. 계속 내적 치유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발견된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좋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통계를 보니까 그게 나오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면면이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와중에 1997년도에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아마 여자분인데 어떤 선교단체 대표예요. 그 남편은 목사님이고, 히키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는데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그걸 읽은 다음에 이 이윤호 교수 목사님이 신학적인 맹점을 파악하고 신학적인 것을 보완시켜서 그 다음 해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게 돼요. 근데 그 책이 한국 교회를 휩쓸어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그게 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윤호 목사님이 가만히 봤더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얘기하는 것과 정말 다르다는 걸 깨닫고 이제 이 신문 기고를 합니다. 자기가 오류였다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은 오류였다고 하면서, 잘 보세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표현부터가 잘못됐다. 자, 보세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후손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죄를 저질러 놓고, 이 나는 선조가 그랬으니까 난 그런 거예요 하고 발 빼버려 하는 거예요. 그럴 영향이 충분히 있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은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나는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됐어요 하고 발을 빼버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스마트폰 찾아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만약에 성경에 없다면 자기가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써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 그래서 가게의 저주가 유존됐다고 하는 가르침은 자신이 한 건 잘못됐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조상에게 탓을 돌리는 위험성,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삶을 또 합리화도 할 거 아니에요. 합리화하죠, 그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게 흐르는 가게 저주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그런 합리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교단에, 한국 교회에 자신의 신학 사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이 기사를 한국 교회 전적으로 다 하고, 자기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고 하는 책으로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근데 그 돈 전체를 다 유니세프에 기부를 했고, 그리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고 하는 책은 이제 절판을 시켜버렸어요.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한국 교회 개신교에서 그의 사과를 받아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2013년, 지금부터 1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사상에 매몰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있고, 아직도 축복 무슨 집회, 무슨 저주를 끊는 집회, 사슬을 끊는 집회, 이런 치유 집회를 많이 하거든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괜히 스타벅스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죄송해요. 우리 잠깐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또 내 자녀들에 대한 것은 선조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각자가 한 일들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도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자녀들은 자녀들 겁니다. 나는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는 자유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잠깐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